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귀한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일은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주일은 휴일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쉬겠다라는 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주일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1부 들었으니까 뭐 청년부 안 드려야지, 뭐 2부 드렸으니까 오늘 청년부 예배는 좀 쉬어야지.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입맛에 내 맘대로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주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주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 뜨면서부터 눈 감는 때까지, 잠이 드는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복.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예배를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예배의 빈자리가 이렇게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청년부 예배는 2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신다면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찬양하고 나서 오시는 건 그거는 매너가 아닙니다. 매너가 2시 1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예배를 꼭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전 사실 두려워요. 뒤를 보기가 두려워. 찬양할 때도 아까도 박수 치는데 박수 소리가 별로 안 들리더라고. 큰일 났네, 어떡하냐. 여러분, 제가 불안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결핍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일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어렴풋이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내 욕구에 비해서 가진 게 너무 없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역량을 100% 발휘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제 뭐 물질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IQ, 예를 들어서 IQ 지능 지수도 한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퍼포먼스를 100% 다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삶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삶에 이제 이렇게 좀 서포트가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핍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관건을, 이제 주제를 이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결핍을 해소하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우리의 형편들이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지려면 전통적으로는 쓸 수 있는 돈에 얼마를 저축하거나 적금을 들여야 되는데, 요즘 뭐 ETF, 뭐 연금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비의 이제 일부를 저축을 하게 될 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될 때 조금 더 이제 나은 여유를 조금씩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든지 뭐 이렇게 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삶에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기존의 틀과 기반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삶은 아무런 이 결론에, 우리가 원하던 결론에 이를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늪에서 헤어나오려면 허우적댈수록 더 늪에 빠지게 되고요, 색다른 변화를 줘야 됩니다. 늪에 빠지게 됐을 땐 어떻게, 늪에서 여러분 나오는 방법 아십니까 혹시? 일단 먼저 뒤로 누워야 됩니다. 그냥 허우적대면 안 되고 당황하지 말고 뒤로 누워라. 그리고 나서 자전거 페달 밟듯이 밟으면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위기 가운데 물에 빠졌을 때 탈출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무의식적으로도 배우고 있었던 모든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기반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듯이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허우적대지 말고 멈추고 뒤로 누우라, 기반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과 여전히 그 기반이 바뀌지 않은 또 한 사람, 두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기반이 바뀌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고 복을 베푸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재산이 증식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카 롯도 같이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가 은혜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쓰임 받고 있었던 거죠.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정체성으로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에 따라서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롯도 똑같이 복을 받고 재산이 증식되고 축복을 받는 가운데 있었어요.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 뭐 이건 원고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참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구약과 신약에서 추구하는 복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요, 영적인 복, 영생의 복, 뭐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땅의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경을 넓히시고 물리적인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때 자손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복으로 여겼거든요. 신약으로 옮겨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 복의 성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급하시거든요. 여전히 공급하십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더 특별한 복을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영생 복락을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그런 복을 그 땅도 제 땅 아닙니까? 서울의 집 한 채 저에게 주십시오. 물론 주십니다. 기도하면 베푸시겠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열리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데 어쨌든 재산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불어나서 이제 서로의 이제 이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감했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와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없겠구나. 이제는 좀 이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땅을 나누어 각자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하죠.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제 롯이 재빠르게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하나 얻게 되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인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땅입니다. 워낙 이제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가 이제 득세해서 마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이제 비로 다 쓸어버리셨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유황불을 떨어뜨리셔서 뭐 우리로 치면 운석을 떨어뜨리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도시가 통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도상에서 좀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렇게 죄가 이제 막 득세한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롯이 봤을 때는 마치도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롭고 가축을 기르기에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땅으로 보였던 거죠. 여호와의 동산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을 볼 때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을 떠올렸을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에덴 동산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평소에 롯이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어디일까?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거하고 싶다, 그곳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버트 알터라는 이제 히브리 문학 비교 문학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학자가 있거든요. 로버트 알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롯은 이때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단순하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 재산을 어떻게 더 증식시킬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엔 일종의 영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영적 현상인가? 요건 조금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뭐 졸더라도 제가 이해합니다.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은 언제부터 비극이 시작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났다고 했습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깨지게 돼요. 영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곁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하나님께 주신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쫓겨났다라고 얘기하고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부분에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지각 변동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심령에 큰 이 구멍이 하나 생긴 거예요. 결핍이 생긴 거죠. 아담과 하와에 하나님이라는 아주 큰 결핍이 하나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충만함, 완전감, 충족감,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 때에는 아담과 하와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게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그렇게 채울 수 없었던 이 빈 공간이 완벽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여러분 이 이후로 끊임없이 뭔가를 내 마음에 우겨놓고 채우려고 하도요, 채워지지가 않게 된 겁니다. 공허감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해결책은 뭡니까? 복음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만,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충만감과 완전함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주일에 살짝씩 맛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맛만 보니까 마치 이 마트에서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 맛있네 하지만 배부르진 않잖아요. 맛있고 즐길 수는 있지만 충족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충만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진 않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가고 싶다,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하고 싶다를 갈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망한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씩은 만족이 되거든요. 돈을 예를 들어서 주식을 예로 들어서 넣어놨는데 이제 그 연예인 그 부인 누구시죠?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닉스에 넣었다가 대박을 받으신 전원주 씨처럼
한 뭐 몇만 원, 1, 2만 원, 뭐 1,000원, 2,000원대 넣었다가 뭐 전원주 씨는 뭐 50원, 100원대 넣었다 했나요? 그런데 주식을 넣었는데 지금 뭐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오는 충만감이 있긴 해요. 관계에서 결혼을 딱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신혼여행 갈 때 오는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길지가 않죠. 그거는 그러니까 말초적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조각이 빠진 듯한 2% 부족한 부족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겁니다. 어떤 부족감입니까? 내가 나 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가 나다우려면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채우지만 여전히 내가 나 같지 않은 거죠. 내 존재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받아들여지고 싶은 몸부림을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성적을 올려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뭐 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아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성공을 하든지 뭐 돈을 많이 벌든지 직업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든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근데 오래 가지 않죠. 이것이 정확히 에덴 동산에서는 해결됐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기 존재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롯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야겠구나. 저곳이 에덴 동산이겠구나. 소돔과 고모라. 방향성은 좋았어요. 그건 알았는데 안고 없는 찐빵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 지금 롯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롯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에덴 동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여러분. 롯은 만족하기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건 완성될 수 없거든요. 그 만족감은 그렇게 가서는 만족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그렇습니다. 삶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의 결핍이 있어요.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받던 여러 상처들로 인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부모님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구멍 플러스 알파로 구멍이 더 뚫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누군가에게서는 나는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어떻게 될까?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막 어렵게 하는 이 흐름으로 가서 결국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런 이제 잘못된 착취의 관계로 가서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결핍이 있는가 하면 물질에 대한 결핍이 있겠죠. 그렇죠? 뭐 관계에 대한 결핍도 있을 거고 인정에 대한 결핍도 있는 겁니다. 뭐 승진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여러 가지로 막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구.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인정 욕구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결핍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히 바로 그 결핍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것이고 결핍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 뭐 연애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가 준비했었던 예화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한 자매가 사마리 여인과 똑같죠. 끊임없이 남자의 관계 안에서만 여기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 만났다가 저 남자 만났다가 그것도 안 돼 결혼을 3번 4번 했다가 이혼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사랑을 절대로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못 채워요.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뭐 나중에 뭐 연애 특강 때도 얘기하겠지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서 뭘 얻으려고 하면 실망만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여기고 거기서 사랑을 공급받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 관계는 영원히 가요. 그런데 서로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관계는 망합니다. 제가 늘 그래서 뭐 청년들 만나면 기도 받으러 와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꼭 설명하라는 게 너희 둘 관계로만 만족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둬라.
그 삼각관계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하곤 했는데 뭐 그런 결핍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손에 쥐어진다고 해결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은 우리에겐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함을 여러분의 손에 쥐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원함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데 롯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삼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약속을 이루시는 거야? 난 모르겠어. 내 삼촌은 조금 광신도인 것 같아. 허황된 신화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인도하신 곳이 고작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삼촌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정신이 조금 나가셨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삼촌이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함께 있을 수 없겠구나. 우리 서로 이제 떨어져야 되겠다. 그때 바로 선택을 한 거죠. 저기구나. 나의 마음에 있던 그 갈망을 채워줄 곳은 저기구나.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보자면 롯은 하나님을 얻어야 했지만 하나님을 도리어 떠나기로 결단한 겁니다. 롯은 롯 나름대로 결핍을 메꾸려고 그 삶의 기반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 돈을 번다고 해결된 문제 아니고요. 돈을 벌어도 결핍이 해소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더 돈 하게 될 겁니다. 관계에서는 결핍이 해소되려면 인맥을 쌓는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인정욕, 받아들여짐, 내 부모님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인정을 요구한다고 받아서 해결될 문제 아니고 더 공허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비참해질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랑을 위해 여러분을 내어줘 보세요. 여러분은 착취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단물 쏙 빼먹고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관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신다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반이 바뀐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설교를 듣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이제 여러 영적인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수련회 전이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설교를 들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이 이렇게 막 튕겨 나가든지 막 들리지가 않고 막 여러 가지 막 질문이 생기고 막 불만이 생기고 억울한 감정이 들어오고, 그죠? 분노의 감정이 생기고 신경질이 나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마음을 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게 되거든요. 수련회 때 그게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될 거고, 그 전주인 지금도 사실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중도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그냥 제 마음대로 역대급 많이 와요. 우리 예배 인원 최고의 예배 인원 거의 100%가 오거든요. 지금 거의 50명이 지금 이제 우리 수련회 참석하는데 예배 인원이 43명이 평균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근데 50명이 수련회를 와요. 근데 오기로 결단해도 주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를 잘 준비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계속 유순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잘 좀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8절 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 아니냐?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사실 고대 근동은 우리보다 더 유교스러운 곳이었어요. 장류 유서의 최고봉. 이 당시의 문화상으로는 조카가 삼촌보다 먼저 땅을 고른다, 그럼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 시대에는 꼰대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모든 꼰대 짓은 합법적이었으며 라떼는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러시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이 고대 근동으로 가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요,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완전히 넘어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 롯과는 다른 행동을 해요. 완전히 다른 행동.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롯과 뭔가 다를까?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돈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돈 앞에서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여러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유리한 고난을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음에도 그걸 내어준다, 넘겨준다. 이건 마치도 우리가 볼 때는 본능을 넘어서는 행동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땐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기반이 다를 뿐이죠. 롯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반과 아브라함이 지금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다르니까 열매도 다른 거예요. 롯의 기반은 물질, 현세, 세속, 세상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곳.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행동, 말, 태도가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관대해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그런데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감각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뭔데요, 그게?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게 뭐예요? 몽글몽글한 마음 상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뭐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상식과 문화와 관습을 초월하는 다른 방향의 선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건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다른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롯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없는 정결한 사람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인, 그래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 아브라함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을 얻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기다리면 될 일인데 사실 25년을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75세에 말씀하시고 100세 아들 낳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쉽지 않아가지고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죠. 나중에 이 하갈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첩이 하갈인데 이 하갈의 이야기도 정말 감동스러운데 나중에 또 제가 아껴뒀다가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온 천지가 지금 다 기근이 온 겁니다. 여기가 가뭄이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부르신 건 아닐 거야. 저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애굽으로 한번 이집트로 가볼까 해서 이집트로 갔어. 약속을 어겼죠. 거기서 가만히 있었는 거 아니죠. 파라오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간 거예요. 이렇게 아리따운 처자가 누군가 알아보아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거 아닙니까? 야, 저 여인은 누구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아내입니다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여동생입니다.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서 파라오 왕에게 시집을 보내서 자기 아내를, 이런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실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위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경험한 이 본문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실수를 또 똑같이 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좀 나아지나 했지만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추를 잘못 끼워 맞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계속해서 경험해요. 맛을 봐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내치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깨닫게 돼요. 이 정도면 깨달아야죠. 인간이면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나는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를 삶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물부터 부어 주셨기 때문에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안전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모든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도 하나님이 내 망가진 삶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니까 내 삶의 안전은 내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면 누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로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에게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면 다른 인정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니 내가 물질에 손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처음부터 끝을 여러분 시작하시고 장식하시고 결론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회복되면 끝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늘 목소리 괜찮은데요? 컨디션이. 네. 삶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꿈이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자아 실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 삶에서 이루길 원합니다가 여러분의 삶과 비전과 목적과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브라함 인생의 전체 축을 끌고 가는 스토리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해방감을 느꼈고 하나님 만남으로 자유로워졌던 거예요. 이방신을 섬길 때 잘하면 축복해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실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무너진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 하나님 내가 영원히 따라가련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인지했던 그 인식이 이방신을 인식했던 것과 동일한가 했을 때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이방신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베푸실 내 신에게 내가 잘해야지 못하면 벌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방신관이거든요.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관이 있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이 관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복을 주셨다가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신과 다르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수준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방신을 보듯이 보셔서는 안 되겠죠.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그때로 아브라함의 삶의 결이 달라졌던 거예요. 토대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토대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토대가 바뀌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 가지를 꺾는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 미디어, 뭐 소비, 뭐 문화 소비, 뭐 연애 한 달, 두 달 끊는다고 내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그건 한두 달 뒤면 끝날 일입니다.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근원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서 뭘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 담겨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짐을 처음 딱 떠나라고 하는 말씀하셔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곳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컷 12장에 보면 실수하거든요. 막 넘어지고 실수하고 막 뭉개지고 삶이 막 갈아서 막 사라져요. 그러다 하나님 막 이렇게 세우시고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회복시키고, 이건 너무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망칠 이유가 없어요. 생각도 없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던 곳이 어디지? 내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곳이 어딘가? 아, 거기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자면 아브라함은 지금 회개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여정, 돌이킴의 여정. 내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내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내가 돌아가라. 돌이킴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이면 충분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1절로 4절, 이 배경을 가지고 1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막대한 거죠. 이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셔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셨구나. 이 여호와를 내가 다시 찬양하고 싶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다시 만나러 갑니다. 제 삶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킵니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곳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나뉘어질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결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처음 믿는 청년들보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했었던 그 고백으로 우리를 오늘 다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반주 나와주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나 지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람 사는 건 똑같아. 그렇죠?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다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람 사는 거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가 수천 년 지나도 사람 먹고 사는 거 바뀌지 않았고요. 삼시세끼 여전히 필요하고, 그죠? 재산 하나 있어야 산다는 것 동일하고요. 거할 거처가 있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먹여 살리셨고 이끌어 오셨다면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삶의 기반을 바꾸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로맨틱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곳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가 떠났습니다. 고대근동에서요. 뭐 계속 고대근동 하지만 고대근동에서는 많은 이제 쪽수를 가지는 것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떠나보낸다는 건 자기 생존에 아주 큰 타격을 받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재산을 나누었고 더 좋은 땅으로 보낸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인 것이었죠. 그렇게 조카를 보내고 마음이 왜 헛헛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가자, 아브라함아.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좋은 전망대 역할을 하는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올라오라. 그리고 아브라함아 봐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허락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 아시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의 어느 스토리와 굉장히 겹친다는 것을 아마 눈치채고 계실 텐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신약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제 아시겠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게 찾아와요. 그놈이. 그래서 시험 3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너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네 발 밑에 너를 받들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인식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천하 만국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온 천하 세계를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사실 지 땅도 아니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의 땅이에요. 사실 이 땅은. 근데 자기가 무슨 권리로 어쨌든 주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실 때 그 사단의 시험, 그 사단의 그 요구를 한 가지도 응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사단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요, 그 예수야, 굳이 네가 십자가 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도 너는 다 얻을 수 있잖아. 근데 왜 굳이 십자가 지고 너를 죽이려 하고 헌신하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기적과 능력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유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굳이 그런 길을 가면서까지 다 잃어버리려고 하느냐인 거죠.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그날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기로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다 취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얻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동서남북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할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수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단과 선택이 우리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충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어요. 결핍이 걱정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결핍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궁극적인 부유함은 이미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악에 거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복음의 내용, 그 사랑의 내용을 더욱 깊이 알아가실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수많은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당신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셨던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기반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돈에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관대해지게 됩니다. 결핍들이 여러분이나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확실하며 여러분을 안정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얻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즐거운 안식을 누릴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결핍이 사망에 있음을 선고 내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